성경 전체 1189장 중에서 시편 23편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특별히 그 말씀들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보니까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인생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많은 환난을 경험하면서 영육간의 병도 들고 또 아픔이 있고 번민의 울타리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몸부림을 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도 평안과 기쁨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한탄과 원망과 한만 남아있는 분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23편이 그런 분들에게는 최상의 처방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이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위로와 평안과 감사함과 행복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금사랑개 같이 소중한 말씀을 오늘 한 구절씩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는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 좋은 만남이 우리에겐 꼭 필요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스승도 잘 만나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요. 백성은 왕을 잘 만나야 되고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수많은 만남들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만남은 진정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진정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과연 그는 삶의 모든 것이 풍성했고 부족한 것이 없었고 만사 형통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고난과 환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과연 어떤 장면을 상상을 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썼을까요? 다윗은 끊이지 않는 환난 중에 젊은 시절에는 13년 동안 그 긴 세월을 자기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군사들을 풀어서 추적해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늘 산으로 들로 동굴로 돌아다녔고요. 그리고 왕이 돼서는 한때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얼마나 그게 큰 상처입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기가 싫으니까 황급히 그냥 도망하느라고 맨발로 도망치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냥 도망치는 그런 환난도 당했습니다. 그럴 때를 기억하면서 다윗의 고백은 오늘 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노래했던 겁니다. 한때 다윗은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충신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가로챘고 그 죄를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고의로 죽게 만들었던 아주 끔찍한 범죄로 인해서 다윗은 정말 처절한 죄의식 가운데 날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쏟았는지 침상이 눈물에 둥둥 뜰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이 아기를 절대로 데려가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으나 여전히 아기의 생명을 거두어가셨던 하나님 앞에서요, 그 누구보다도 그동안의 많은 환난과 하나님의 징계를 뼈저리게 체험했던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진실한 고백이기 때문에 정말 훨씬 더 감동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던 다윗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본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좋은 분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말씀만으로 명령해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목자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기에 눈앞에 힘든 상황만 보면서 너무 괴로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시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여러분의 원수들 앞에서 여러분의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항상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무한한 소망과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절에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죠. 양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만족을 주는 것은 역시 풀과 물입니다.
푸른 풀밭은 마음 편하게 배불리 먹고 수시로 쉴 수 있는 평온하고 희망을 주는 초록색 빛깔의 넓은 초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쉴 만한 물가는 무슨 파도도 없고 악어나 뱀이 위협해대는 그런 위험한 물가가 아니라 마음 놓고 물을 마시고 그 옆에서 마음 편하게 쉴 수도 있는 잔잔한 물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풀밭은 양들에게는 양식이죠. 우리 영적으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물은 은혜의 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생수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가장 먼저 그것을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고 해요. 10m 정도까지밖에 못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못 보고 신나게 걸어가다가 그냥 그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요. 반대로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는데도 바로 눈앞에 푸른 초장이 있는데도 그 푸른 초장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걷고 있는 발밑에 그 돌짝밭길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다면서 불평을 해야 되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도 양과 똑같이 영적인 시력이 너무 약해서 한치 앞에 1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고 수시로 미련한 선택을 해놓고는 그러고서는 하나님에게 불평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우리가 잘못해놓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대요. 3절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피곤하고 시들어가고 소멸되는 영혼을 소생을 시킨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서 진리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해주셨음으로 인해서 소생된 우리의 영혼이 마침내는 그 다음 단계 천성을 향해서 의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에 담겨있는 뜻을 생각을 해보면요, 목자가 넘어진 양을 일으켜 세우는 곳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몸은 큰데 다리가 굉장히 가느다랗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없어서 양은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는 잘 못 일어난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양들은 그 뜨거운 땡볕에서 한번 넘어지면은 넘어져서 발을 하늘을 향해서 막 이렇게 버둥거리다 보면 이 위장 안에 가스가 생긴대. 가스가 생겨서 2-3시간 안에 일으켜주지 않으면 죽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목자는 한 100마리 양을 키우면서 수시로 숫자를 센다는 거죠. 혹시라도 한두 마리 짐승에 붙잡혀 갔든지 아니면 넘어져서 버둥거리고 있든지 걱정이 돼서 한 마리라도 없으면 빨리 찾아 나선다는 거죠. 통도된 우리도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이 양처럼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을 잘 보살피는 구역장님들은 이걸 잘 이해하실 텐데요. 구역 식구가 한두 줄 결석했길래 혹시나 해서 찾아가 보면 역시나 시험에 푹 빠져서 넘어가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죠. 그들 중에는 스스로는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고 누군가가 찾아가서 권면도 하고 이렇게 세워줘야만 다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양과 같은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넘어진 양은 그냥 내버려두면 사나운 짐승이나 독수리의 밥이 됩니다. 악한 마귀는 넘어진 양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아주 먹이로 삼켜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혹시 잘못해서 넘어지면, 양들은 넘어져서 속수무책이 되면 목자를 부를 때 매 하고 부르잖아요. 우리도 넘어져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 주님을 불러야죠.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을 불러야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때때로는 영적인 딜레마나 어떤 무기력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불평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넘어져 있을 그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목자다 말씀하시면서 길을 잃고 넘어져 방황하고 있는 양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매일 종일토록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넘어진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상처들을 싸매주시는 일들을 하루 종일 3년 내내 하셨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잘 넘어지는 양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양들이 잘 넘어질까요? 세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양들 중에서 늘 편안한 장소, 편안한 길, 좋은 곳만 찾아다니는 양들이 쉽게 잘 넘어진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그렇게 곱게만 자란 양들은 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진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만 하려 드는 사람들은 잘 넘어집니다. 우리는 인생을 좀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야 되겠는데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한다면 신앙생활을 너무 편한 신앙 찾지 말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좁은 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끊임없는 도전과 연단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 높은 산이나 골짜기와도 같은 연단과 도전과 시련을 만났을 때 그걸 피하려고만 들지 말고 그에 과감하게 맞서서 승리하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제시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전진하는 성도가 건강하고 힘이 있고 경험과 지혜가 많은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환난들을 다 이겨내고 나면 이제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항상 승리하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잘 넘어지는 양은 어떤 양이냐면 털이 너무 길어져 버린 양입니다. 털이 너무 길면 양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진흙도 묻고 오물도 묻고 먼지로 뒤엉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몸이 커지고 무거워지고 순발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양의 털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욕망과 자랑이 많이 자라면 우리 영혼은 그것들에 막 엉켜버려 갖고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의 털을 수시로 깎아주잖아요. 양의 털을 깎아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결국은 털 때문에 실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깎아내야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긴 털들을 수시로 잘라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깎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양들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우리 스스로는 그 털들을 잘라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양들은 어떻게 해요? 목자들이 깎아주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에게 다 내놓아야 되는 거, 맡겨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잘라낼 거 다 잘라내시고 또 고칠 것은 다 고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쉽게 넘어지는 양은 살이 너무 쪄서 비대한 양, 쉽게 넘어진다고 그래요. 살찐 양은 건강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체중이 무거울수록 자연히 느려지고 둔해지고 쉽게 넘어지고 결국은 들짐승들이 제일 좋아하는 짐승이 살찐 짐승이잖아요. 목자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때때로 사료를 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다이어트 시키고 그리고 수시로 양들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건강하고 튼튼하고 힘이 있고 민첩하게 키우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체중이 늘면 여기서 체중이라는 건 세상적인 체중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성공적이고 삶이 부유해지고 친구도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얽힌 것이 많고 세상에 체중이 불어날 때 사실은 그럴 때가 신앙이 많이 위험한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토하여 내칠 것 같다고 하면서 너희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너무 뜨뜻미지근하다고 했던 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황금이 나는 땅이어서 부자들이 됐고 온천이 또 솟아나서 그 교인들이 대부분 부자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의 체중이 무거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어서 교만 떠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신앙도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 상태를 뭐라고 판정을 내리냐면 너희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헐벗었구나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아주 절망적인 위험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성공으로 여러분의 체중이 겉보기에 늘었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건강 상태가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 그렇게 세상적으로 아니라는 상태에서 그냥 별 탈 없이만 살기를 바라고 계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넘어지기가 쉽고 넘어지면 못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들이 너무 많이 달라붙어서 털이 긴 양처럼 너무 수북해진 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그 털들 깎아내셔야 됩니다. 아쉬워도 세상의 욕심들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십니까? 너무 비대해진 것 아닌가요? 그러다가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혹시 지금 넘어져 있는 분은 계신가요? 왠지 모르게 영적으로 시들해진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어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의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도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성령님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참 좋으신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그랬는데 사실은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죠. 양들이 강도와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위험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목자는 양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강도들 쫓아내고 짐승들 다 쫓아내고 그 위험한 골짜기를 무사히 지나도록 인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와 늘 항상 함께 동행하시면서 위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과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음침하고 위험한 골짜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요.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앞길에 한치의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암담할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것이 없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고 무기력하기만 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수시로 낙담하고 좌절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고민하며 방황할 때가 많습니까? 실망과 한숨의 언덕을 힘들게 넘기도 하고 때로는 요즘에 와서 보면 악한 사람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도망 다녀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모두가 다 다윗이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겠어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혼자서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 어마어마하게 많고 지긋지긋했던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을 다윗은 다 성공적으로 지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의 지난 날들에도 분명히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여전히 많은 역경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윗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는 분들이 계신가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왜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까? 상이라는 건 밥상, 잔치상을 차린다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 한번 들어보시죠.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전하고 돌아올 때 그 모든 원수들, 다윗이 다 물리친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환영하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잔치를 베풀고 그 수많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 부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왕으로 세운 자다 하면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걸로 비유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잔치를 베푸시고 향유를 머리에 발라주시는데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한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풍성하게 아주 철철 넘치도록 대접을 해주시듯 감격스럽다는 뜻이잖아요. 그것도 원수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내가 왕으로 세운 자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보여주시는 장면 아닙니까? 최근에 이게 좀 공감이 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올림픽에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는 최민정 선수가 준결승전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실 거기 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들은 각 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최고 선수들이 나온 겁니다. 근데 처음에 출발은 6번째로 출발을 했는데 1500m 달리는데 계속 6위로 달리다가 어느 한순간에 옆으로 탁 나오더니 휙 한순간에 5명을 싹 제끼고 1등으로 해서 준결승 통과되고 곧바로 결승에서 1등, 세계 1등. 그러니까 모든 나라 최고로 잘한다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최민정 선수가 막 눈물 가운데 금메달을 받잖아요. 아, 이게
다윗이 원수들 앞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잔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빈 그릇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6절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인도해 갈 때 뒤에서 악한 짐승들이 혹시 공격해 오지 않을까 하면서 목자는 계속 돌아보면서 보호하면서 지켜주듯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늘 뒤따라오신대요. 항상 보살펴 주신대요.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다 이렇게 덮어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환하게 하면서 그들을 다 보호하시면서 40년간을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늘 지켜주시고 늘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그렇게 여러분의 평생에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점점 더 깊이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일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날은 시편 23편을 낭독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어떤 젊은이가 나와서 아나운서처럼 아주 좋은 음성으로 감동적이고도 아주 균형이 잡힌 언변으로 멋있게 낭독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청중들이 막 환호하면서 열광적으로 막 박수하면서 앵콜 아멘 한 번만 더 낭독해달라고 막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이 대신 나이 많으신 노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꾸부정하게 나와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음성으로 시편 23편을 외우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이랬더니 성도들이 박수를 안 치고 그냥 전부 고개 숙이고 그냥 눈시울을 적시면서 아주 고요하게 숙연해졌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먼저 낭독했던 그 젊은이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아까 제가 낭독했을 때 저에게 열광적인 박수를 쳐주셨고 다시 한번 낭독해달라고 앵콜까지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이 어르신께서 낭독을 하셨는데 박수도 치지 않고 아멘도 하지 않고 계속 침묵 가운데 눈물만 적시고 계십니다. 왜 그러시죠? 제가 낭독한 것과 이 어르신이 낭독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죠? 그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겠죠. 하면서 하는 말이 저는 이 시편 23편을 알고 있었을 뿐이지만 이분은 시편 23편 안에 계신 목자를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그만큼 감동이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23편을 잘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시편 23편 안에 계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셔야만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깊이 아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영접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궁핍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은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이제는 신경쇠약이나 불면증으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공격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고심, 고통에 빠져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서 소생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에게 상을 베푸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 시편 23편에 있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늘 지켜주시고 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남은 평생에 날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한 곡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인데요.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환호하면서 부르는 찬양인데 영어로 돼 있는데 한글로 번역된 찬양들도 있습니다만 가사가 감동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번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원래 영어 가사가 이제 감동이 훨씬 좋은 것 같아서 영어로 한 절 하고 번역해서 이제 한글로 할 텐데, 그래도 여러분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자막 밑에다가 이렇게 번역까지 공감할 수 있도록 달아놓았습니다. 찬양 중에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사랑해요.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 평생에 날 붙들어 주셨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날 품어주시니 난 찬양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셨네.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나의 호흡 다할 때까지 난 찬양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인자하심도 나를 따르리니, 내 삶을 드려 주께 굴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 선하심 인자하심 나를 따르리니,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내 평생 신실하셨네.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나의 호흡 다할 때까지 난 찬양해 주의 선하심을.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해빈 소속을